1957년에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슘이라는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이 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쾌락을 느낄 때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파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먹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막 이게 흥분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이제 도파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생각이 나고 어떤 뭐 게임을 할 때도 그 기쁘고 즐거우면 또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뭐 게임 중독, 술 중독 에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기쁘고 좋아서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도파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뇌가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에서 고통이라는 것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단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서 막 뭔가를 쾌락을 쫓아서 하면 막 도파민이 발생하는데 같은 곳에서 고통이라는 것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뇌는 뇌의 성질이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자리에서 이 뇌는 이제 어떤 저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양팔 저울 가운데 중심이 있고 시소처럼 지렛대가 있는 그런 저울인데 평소에는 이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뇌 장치 그 부분에서 이제 항상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수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쾌락과 기쁨을 경험할 때는 이쪽이 이제 막 올라가겠죠. 쾌락과 기쁨이 있어서 계속 거기서 빠지고 거기서 계속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저울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제 기울겠죠. 그러다 보면 이 저울은 뇌는 항상 이제 수평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한쪽이 이제 계속 기우니까 이쪽에서 이제 더 많은 쾌락과 기쁨을 찾아갈수록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쪽으로 이제 쾌락이 기울어질 때마다 이 다른 쪽에 그 쾌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또 계속해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곳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중독에 빠지면 처음엔 기쁨으로 즐거움을 쭉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고통이 아픔이 수반된다. 쉽게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좀 기쁨과 즐거움에다가 중독에 빠지고 나서는 그 술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 중독에서 빠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중독에 빠진다. 뭔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사람들 어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참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을 어디 속에서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의 행복을 그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때 거기서 참 행복할 수 있고 참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행복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독, 말씀 중독, 찬양 중독, 예수 중독,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쳐도 예수님께 미쳐야 되고 중독이 돼도 말씀에 좀 중독이 되고 또 찬양에 중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이 참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는 말씀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지내신 이제 요단강,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이곳에 있다면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을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방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던 이 서편의 땅이 이제 바로 여리고라는 땅이었고 그 땅을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던 성이 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네, 도저히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산 입구에 딱 놓여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점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지도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먼저 무장한 군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후군들, 그건 어떤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후군들을 모집해서 후군들이 따라가고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6일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란 말이죠. 무장한 군사 앞에 서고 7 제사장 따라가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뒤에 또 후군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를 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지금 싸워서 가서 지금 1절 말씀에서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것은 벌써 이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벌써 그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벌써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정신이 혼미해져 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권투나 UFC 이런 싸움하는 모습을 볼 때는 꼭 하루 전에 계량 측정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진 찍지 않습니까? 권투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 이제 권투하는 사람들이 UFC 선수들이 항상 거기에서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미리 서로 막 눈을 막 째려보듯이 쫙 째려보면서 내가 너보다는 강하다, 너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딱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이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어차피 훈련한령이나 체급은 똑같으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미리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푹 숙이면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가서 그냥 군사 빨리 보내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차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가서 싸워서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의지도 없으니까 쉽게 들어가면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정녕 굳게 닫혀서 누가 봐도 그것은 아무리 백성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넘어질 것도 아니고 무너질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이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세제로 다 모이십시오. 세제 안에 많은 우상도 있고, 그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서 세제 일관문 한 7바퀴 돈 다음에 우리가 소리치면 일관문 무너질 것입니다. 다 식사하고 모이십시오. 가실 분. 제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저 혼자 가서 그럼 파 좀 먹고 칼국수 먹고 오겠습니다.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런 의도라면 저도 안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 만약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아요. 일관문 말고 그 조금만 더 작은 거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성이 제가 얘기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가서 거기서 저 혼자 가서 파전 부쳐 먹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를 이끌고 갑니까? 예. 차라리 그냥 가서 칼을 들고 오든지, 어떤 이 기도를 10시간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방법이 낫지, 어떻게 가서 그냥 7바퀴 들고 소리친다고 그것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말씀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토당토하는, 도저히 사람들의 이성이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여리고성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 지지자들이 영접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든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흔적을 이렇게 잘 해보니까 그 당시 아마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다.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큰 지진을 불러올 정도로 큰 소리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이 땅이 흔들릴 수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외치에 땅이 흔들려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지지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이성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날아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갔을 때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문을 나갔단 말이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하면서 얻었던 결과물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 40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지만 10명의 사람들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전히 불신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지도자 바꿉시다. 그렇게 이야기는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합니까? 차라리 몸은 힘들어도 애굽 땅에 있으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었고 집은 해결되었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애들이 순종하고 준행하는 방법을 그들이 깨달아.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요단강을 건넜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물을 막아서 그 물벽이 세워지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그들이 건너왔다. 요단강을 건너왔다. 여리고성 입쪽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되면 나에게 손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나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될까? 여리고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이나 문제, 도저히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나 큰 문제의 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외쳐라.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과 상식과 다른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행해나갈 그 삶 가운데서 손해나고 하나님 어떻게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그냥 내가 다 쓸 테니까 뭐 굳이 어차피 하나님 건데 뭘 달러 가십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손해? 어차피 하나님 건데 내가 좀 더 쓰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드리라는 거예요. 굳이 11조를 드리고 굳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이제 굳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뭐하러 드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모아두고 저축해 놓으면 훨씬 나을 건데 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난간의 벽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가서 머리를 좀 찾아다니고 그게 좀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질적인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애쓰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큰 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벽이 있고 여러 가지 큰 난관이 있고 문제의 벽. 하나를 잘 믿고 나가면 그런 것을 좀 없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또 많으냐. 그런데 간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좀 손해될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걸음 내딛고 그냥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 의지하여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떠나가고 오늘 한 바퀴 돌고 내일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아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힘든데 그만할까? 그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은 한 걸음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손해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 내 이성으로 내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삶 가운데 큰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너희 외치지도 마, 입에서 소리도 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을 때 외치라는 그날에
외쳐라.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와 또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와 또 뒤에 후군들이 따르면서 또 백성들이 따르면서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200몇 명에 대한 사람에 했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리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던졌을 때 그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수긍하고 다 믿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여리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다 수긍하고 믿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얼마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방법으로 믿고 건넜다 할지라도 지금 아주 이상한 방법을 여리성을 점령하는 그런 방법을 주셨을 때 그 중에 한두 사람,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속으로는 말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어차피 무너질 거면 왜 굳이 하나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또 7바퀴씩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17성을 한 바퀴 돌 때는 최소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럼 뭐 2시간씩만 잡아도 14시간을 돌아야 돼요. 쉬지 않고 돌아도 14시간을 계속 도는 거예요. 굳이 어차피 무너뜨릴 거면 그냥 소리만 치게끔 한다든지 그래도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굳이 행하고 난 다음에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 칠 때 어차피 무너질 거라면 그거 안 돌고도 소리 치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굳이 그렇게 하시냐? 힘든데 그 7바퀴 어떻게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그래서 6일 동안 7일 동안 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넘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고 마음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들이 이야기하겠지. 이런 방법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무너지겠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지혜로운 하나님 맞냐?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절제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당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 내지 마. 소리치지도 말고 들내지도 말고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떠들어서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불평불만의 모습, 과연 그 성이 무너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했다가 아주 광야에서 헛되게 훈련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아무 소리도 내지 마. 하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성을 돌다 보면 또 왜 불평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실망이 없을 것이고 힘듦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애초부터 말을 딱 금지시켜버립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무너질까 어떤 의심이 들어도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불평불만에 있어도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말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이 능력이 있지만 말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은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말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행해 주셔서 그들이 죽겠다 안 된다니까 그들이 강해서 그래서 다 죽음 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다 먹게끔 그들에게 들으십니다. 여리성이 무너질까 가시는 방법 될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사람들의 무기를 찔러서 그 사람이 찔러야만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말 한마디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 그렇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말 한마디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무도 안 하시니까 상처받지. 나 오늘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꽃단장하고 딱 새거 옷다리를 닦고 나왔는데 나 못생겼다고? 다시는 보나. 그게 상처이 되고 그 사람이 그저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것이 말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못생겨서는 안 하시고 아름답다는 하시고 유난히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을 딱 심어 놓으셨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중간이로 가니까 중간이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은 그 중간이라도 가니까 차라리 그 명령이 떨어져서 준행하며 지킬 때까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말을 딱 한마디 하나 있으면 딱 중간이, 그 사람 중간이 잘하는 거예요. 괜히 말하다가 실수하면 그 사람 빵점 되는 거고, 그 말 한마디 잘해서 누굴 살리면 그 사람 100점 되는 거고, 차라리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필히 당부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했단 말이죠. 아무 소리 내지 마.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법과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그냥 큰 기쁨과 행복이 쫙 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말씀대로 하니까 요리를 무너졌네. 물론 그때 소리칠 때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요리수가 무너짐을 느끼고 말씀을 또 따라가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말씀을 따라가니 여리고이 점령됐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참 기쁨과 평안을 참 행복을 누려나갔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정말 행복을 주는 행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받아서 행복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에 그런 힘을 불어넣으셨으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럴 때 요리수공이 시작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크게 가로막혀 있던 큰 산이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말씀 온전히 잊자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지켜 참 행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